우리 또 한번 축복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만이 답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사랑만이 답입니다. 네. 우리 이제 중간에 이제 다니엘 기도 때문에 오예배를 다니엘 기도로 대체하면서 우리 사도신경 꼬박꼬박 하나씩 이렇게 배워나가는 믿음의 고백들을 잠시 멈추었었는데 오늘 그것을 다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믿음대로 된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동부랑 했던 얘기인데 아동부 수준 높아요. 아동부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 얘기의 참과 거짓을 아이들과 함께 나눕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했습니다. 오씨, 믿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 여러분, 이 말을 정확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래요. 중간에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말씀을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호황찬란해가지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면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 믿음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말씀에 합할 때에만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오늘 아침에 말씀이 뭐였냐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네가 이제 나이가 많지만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고지에 사가랴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거든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아들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그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 세례 요한이 그를 통해서 출생해요, 안 해요? 출생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목적어를 분명히 세워놓고 믿습니다를 해야 그게 올바른 게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두 사람이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믿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은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좋은데 한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한 사람은 매일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없어요.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중심되는 기준이 뭐냐? 이 사람은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더 100점짜리 말이 되려면 말씀대로 말씀을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앞뒤로 한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축복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믿은 대로 됩니다. 시작. 말씀을 믿은 대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막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제목에 대해서는 별로 응답이 없었어요. 뭐 믿음대로 아니 사랑하면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제가 그 말씀을 탁 레마로 받아가 여기 탁 새겨가지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이 레마가 탁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퇴근을 하고 오는데 아들이 동네 공터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제대로 이렇게 갖춰서 야구를 하는 거예요. 야구가 몇 명이 선수로 이렇게 필드에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9명.
9대 9거든요, 야구는. 제가 이래봬도 리틀 자이언트 출신입니다. 9대 9로 하는데 이 자기 아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루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옆에 딱 서서 구경하는데 이게 아들 팀이 계속 수비하고 있는데 수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야, 지금 몇 대 몇이야? 이래 물었더니 아들이 탁 아빠 보더니 14대 0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0은 누구야? 우리가 0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고 14대 0 큰일 났네 이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탁 노려보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 아직 우리 공격 한 번도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1회 초에 14대 0이라는 겁니다. 1회 초에. 근데 14대 0 돼도 걱정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공격하면 28대 14가 된다는 거예요. 와, 이 아버지가 딱 보고 이 아들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14대 0 아니라 140대 0도 역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면.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붙잡으면 140대 0도 역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이 주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레마가 새겨져야 됩니다. 마르고 닳도록 품는 말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말씀. 하나님 나보고 너는 내 것이라 했으니 140대 0도 역전될 것 같은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 편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이 레마가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쭉 그동안에 사도신경 좀 쉬었으니까 사도신경 이때까지 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들 4가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크레도, 내가 믿나이다. 이게 크레도입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즉 뭐냐면 목사님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는 장로님의 예수님이고 그는 목사님의 예수님이에요. 진짜 내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진짜로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그러잖아요. 위대한 철학자가 우리는 다 신 앞에 단독자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간증, 다른 사람의 고백 다 필요 없고 나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계속 반복되잖아요. 나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고백되어지니까 하나님 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것인 걸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신앙이 아니고 너는 지금 이 사실을 믿느냐? 그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 사실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하면 그게 내 신앙과 내 능력과 내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말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는 게 있다 없다? 없다가 전능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신앙인들이 벌써 우리에게는 이 바운더리가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부분과 하나님이 해결 안 하실 부분, 내가 애써야 될 부분과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거룩하고 세상 삶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건 그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육신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안 고쳐주셨거든. 그럼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근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죽은 지 나흘 돼도 살려내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요. 근데 안 하실 때는 안 하시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여기서 다 받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우리를 천국에서 빨리 보는 게 하나님 제일 큰 소원입니다. 세상 나가 있으면 또 매일매일 죄를 짓고 또 매일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떠나고 있는 우리 모습이라 자들 빨리 여기 내 밑에 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 최대 소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루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루어 주지 않은 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왜? 다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데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응답 안 하시면 그렇게 다 선포하고 털고 일어나십시오. 안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털고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그 빈자리에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축복하면서 권면해 주세요. 너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시작. 너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과 통하는 두 코드를 알려드렸죠. 하나님과 통하는 두 코드는 고난과 불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묵상치 못하고 멀리 가게 되면 진짜 자녀는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고난받기 전에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지혜롭지 못해서 고난당하게 되는데, 고난당하게 되면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틀림없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에 고난이 오면 죽게 오라는 뜻입니다. 죽게 오라. 모든 것이 죽게 있음을 고백하라. 그 뜻이에요. 근데 버티면 광야 생활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점점 길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리석음이 극에 달해가지고 40년을 광야를 헤매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고난이, 내가 진짜 믿음의 자녀면 내 삶의 고난이 일어나면 죽게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없는데 마음이 불안하다. 여러분, 그것도 내 안에 주님의 자리가 비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중심에 주님이 채워야 될 자리가 다 있습니다. 언제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 kok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에 성령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비면 우리가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불안은 무슨 기제고, 저 전공했습니다. 박사 전공했어요. 불안에 대해서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고, 불안에 대한 책만 해도 6권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불안의 근본적인 근원은 뭐냐? 하나님의 자리가 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또 죽게 오라는 사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두 코드입니다. 고난과 불안. 세 번째로, 바라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는 태초이고요, 바라는 창조하시다는 거죠. 엘로힘이 창조하시다. 에트, 무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온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런 재료 없는 세상 가운데서
이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능력을 바라라고 부릅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실 때만 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목으로 붙여서 바라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바라의 영성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바라의 영성이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뭐요? 우린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나이다 하는 거거든요. 이 의미가 뭔가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고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만져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을 제가 이때까지 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경험했던 많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가장 정확한 고백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환상 가운데 말고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기억 속 말고 하나님의 모습을 똑똑히 보신 분 계십니까? 긴가민가.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 봤다면 예수님 보시면 하나님 보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보신 거, 보는 거라고 주님 얘기하셨잖아요. 왜? 주님은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에 그분의 모습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이는 하나님,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주여, 주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음성이 어디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분별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를 살피는 게 영분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도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 귀에 대고. 그러나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성경에 써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왜? 예수님은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하신다고 하는 분, 영적으로 깊이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는 겁니다. 만져지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전히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여전히 도망다니는 그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아픈 건 아들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어요. 오전 예배처럼 그 아들이 내가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루 종일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피멍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우리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이 옛날 표현에 하면 외아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 그 원어성경 헬라어를 보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모노게네스라고 불러요. 모노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스테레오 반대가 모노잖아요. 이거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게 모노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 그 다음에 게네스는 뭐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유일하신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우주 만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 피가 안 섞였는데도 하나님이 아들로 받아주셔서, 딸로 받아주셔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친아들은 딱 한 명뿐인데 그게 누구라고? 예수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이 세상에 전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청년들 말대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짱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왜? 그가 아들이라도 순종함을 보였기 때문에 모든 이름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이십니다. 우리 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주님 옆에서 끝까지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여러분께 있는데 걱정하는 게 옳아요? 틀려요? 틀린데 왜 해요? 이제는 모든 염려, 걱정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전권을 가지신 예수께서 이 전권을 오직 우리를 위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유일하신 모노게네스, 외아들이지만 또 우리 주라는 겁니다. 우리 주. 주는 이 히브리어 말로는 아도나이고 여기에 써 있는 말로는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요즘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요. 한 대여섯 장은 다 외우는데
도미눔입니다. 도미눔. 코바디스 도미눔. 왕이시여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거 앞에 다 설명됐잖아요. 정권 가지신 분이니까 왕이지 뭐. 그런데 이 주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는 뭐냐?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 당시에 예수가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 누구 정도 세대가 되냐면 우리 그 준후 세대 정도 되는 나이에 교회 들어가면 돌 던지면 믿음이가 다 맞았습니다. 소망이가 맞고 사랑이가 맞고 그때 믿음, 소망, 사랑 이름 붙이는 게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만나면 다 그렇게 붙였어요. 당시에도 만나면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예수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절반은 예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저작거리 가서 예수야 부르면 거의 절반은 돌아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 의미로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붙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심전심입니다. 우리의 마음 간절하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간절하면 하나님도 그 간절한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동부 수준 높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우리 아이들 대답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긴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합해지는 순간이 기도거든요.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단어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 원래대로 고치면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메시아야입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는 오늘 뜻대로 기름 부은 사람을 메시아라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딱 찾아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들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메시아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고백하지만 이것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선지자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왕이라는 말은 그분이 나와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여러분, 오늘 점심시간 또 우리 청년하고 막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히게 핸들링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축구 같으면 나를 드리블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다른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안내하셔서 등불로 비춰가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느낌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통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느낄 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는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깨달든 깨달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항상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어리석은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안 되던데요? 안 되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그분의 통치하심을 거부할 때. 주님이 오른쪽 가라는데 주여 왼쪽이 좋나이다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위로 가라 할 때 주여 아래쪽이 좋습니다.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내가 했던 얘기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함을 받는 것이 믿음의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제사장을 통한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만나게 해주시던데요? 맞습니다. 이젠 제사장 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만나도 엉뚱한 얘기만 하나님께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약 표현으로는 제사장이지만 신약 표현으로는 주님 옆에 서서 우리의 기도를 재해석해서 하나님께 올려주십니다. 하나님 기도가 좀 어리석지요. 근데 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고백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도 아시지요. 그 마음을 받아주세요. 옆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뭐라 불러요? 중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신다는 말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뜻은 되게 단순합니다. 10계명, 10계명까지 늘어나지 않았어요. 1664개의 소계명으로 나누지도 않으셨어요. 다 통폐합하고 다 너희가 할 수 없고 너희가 해봐야 부족한 것이니 너희는 이것만 해라. 첫 번째 잘 아시죠?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면 됩니다. 쉽진 않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틀림없는 건 사랑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왜요?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 뜻을 쫓은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하면 그 뒤치다꺼리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생명을 전하라. 이거 두 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한때 딱 뭉쳐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승리한다. 이겁니다. 이 간단한 게 왜 안 될까요? 사단이 방해합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자꾸 주저주저하게 합니까? 세상이 그러면 바보라고 생각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진짜로 안 믿어서 그래요. 믿으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왜 아이들이 유괴당합니까? 그 생판 처음 보는 남자인데도 믿어버리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진짜 아도나이, 나의 왕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나의 왕 대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왕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왕의 자녀. 왜냐하면 주님이 내 왕이면 이제 내가 왕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하게 살 수 없어요. 주님 명하신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아멘. 이 초원의 왕자라고 하는 사자는요, 배가 등가죽에 붙어도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요? 왕이기 때문에 왕답게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이 자의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왕답게 살아가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은 지는 것 같아도 그 뒤를 누가 채우십니까? 예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왜 그거 못 믿어요? 주님이 다 채우십니다. 비율로 성경에 보면 몇 배로 채우신다고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왕의 자녀처럼 오늘 살아가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맺혀지는 참 왕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